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 가족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 가족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옵소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광고 하나 해야 되는 게 조금 전에 원래 총 3곡이에요. 3곡. 그런데 그래서 2곡만 우리가 지금 들었는데 3곡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시면 가서 보시면 지휘자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또 다른 파트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요. 성탄절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중동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왜 전 세계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까? 저는 안 믿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남의 생일에 저 난리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생일도 아니고 자기 부모 생일도 아니고 아니 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데 왜 저 난리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불교하고 관계가 많이 안 좋아서 뭐 서로 이랬는데 요새는 이제 불교가 좀 이렇게 자기들의 포용성을 하기 위해서 이 성탄절 이렇게 축하 플랜카드 이런 거 겁니다. 우리는 안 걸지만 저쪽은 걸어요. 걸면서 뭐라고 돼 있느냐면 축성탄, 나 이거 굉장히 무섭네. 축성탄, 아기 예수님 사바세계에 오신 날. 이러더라. 내가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 사바세계에 오신 날. 그러니까 이제 저쪽엔 이제 이렇게 유아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용을 하고 우리 기독교는 배타적인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쪽은 여기저기 다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저기가 우리보다 더 훨씬 포용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좁아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우리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다 잡신이고 나머지는 다 귀신이다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 좋아하겠냐. 제가 전에 이야기 안 해드렸나요? 태국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태국에 미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가다가 이렇게 뭐 곳곳에 사당 같은 거 있으니까 사당에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지금 뭐 하느냐고. 당신 하나님 믿기로 했지 않냐고. 믿기로 했다고. 어디서 지금 이런 거 하냐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왜 교회를 안 나오냐면 당신 하나님 참 못됐다고. 어떻게 자기만 섬기라고요. 얘도 섬겨주고 쟤도 섬겨주고 쟤도 섬겨줘야지. 어떻게 그러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속이 참 좁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맞죠.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비유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많이 사랑하는데 제가 제 아내만 사랑하면 얼마나 이기적이겠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김 집사도 사랑하고 동네 옆집 백이호 아줌마도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사랑이냐고. 정말 사랑하면 이 사람만 사랑하는 거죠. 이 사람을 미워한다는 개념보다 이 사람을 사랑하고 여기만 내 사랑을 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나만 하나님. 내가 널 사랑하고 너도 나만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남들이 욕을 하든 말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불교가 폭이 넓어요. 축성탄 아기 예수님 사바세계에 오신 날. 근데 왜 예수님의 생일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축하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요. 작은 일본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사람은 존재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존재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신을 축하하느냐면 하나님도 계셨고 사람도 있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다리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없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연결해야 되는데 연결할 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빼놓고 나머지 조선 땅이든 일본 땅이든 아니면 중국 땅이든 모두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믿게 했죠.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냥 인간 세상에 살다 죽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하나님 없이 인간들끼리 살다 죽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 밑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피조물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다른 피조물에게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창조주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 나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억울함 그대로 당하고 사는 겁니다. 조금 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피조물인 사람이 이 사회에서 부정에 유린당하고 불법에 시달려서 가슴이 아파도 창조주 하나님께 정의와 공정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소연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는 관계가 끊어졌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밑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피조물인 사람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가뭄, 홍수, 태풍, 병충해 등 온갖 자연재해에 어려움을 당해도 창조주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으니까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데 원래는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길이 끊어져 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길을 이어준 분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 조선시대 때 너무너무 억울한 걸 하소연할 길이, 왕에게 직접 하소연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문고였어요. 근데 신문고 자료를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신문고는 노비, 천민, 상민, 얘들은 건드리지도 못했다는 거죠. 심지어 지방 하급 관리도 못 건드렸다는 거예요. 양반 계급들 중에 서울에 있는 관료들 중심으로 그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고가 제대로 안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많으니까 그 억울한 일을 풀어주기 위해서 신문고를 세웠는데 이 신문고가 안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저것만 두드려서 왕을 만나면 해결될 것이다. 왕을 직접 또 만나는 것이 아니라네요. 이걸 치면 이걸 관리하는 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팀을 만난다는 거죠.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요. 목민심서 정약용이 쓴 글을 보면 너무너무 탄간오리들이 많습니다. 탄간오리들이 얼마나 잘해놨는지. 근데 그 탄간오리들한테 당하고 당해도 옛날 백성들은 하소연할 길이 없습니다. 종놈이 무슨 말이 많아, 여자가 무슨 말이 많아, 상민이 무슨 말이 많아, 어디 감히 고문세가 가는 게 말이 많아. 그러면 그대로 다 밑바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세대에 사람들은 살았죠.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요새 드라마를 볼 때마다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조선시대가 너무 아름다워요. 조선시대 때 여자들도 너무 예쁘고 조선시대 때 남자들도 너무 예뻐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우리가 책을 읽기 위해서 좋은 거지 끔찍했습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라고. 옛날 화장실이 지금처럼 수세식이었겠냐고. 모르십니까? 저는 아직도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저희 할아버지 집에 화장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화장실에 갈 때마다 빨간 손 파란 손도 생각나고, 화장실에 특히 추운 겨울에 가면 얼마나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화장실에서 옛날에 저고리 입고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그거 어떻게 했어요? 예쁘고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 옛날에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고 부정과 부패가 심했고, 심지어 전화 한 통이면 사람 빼주고, 돈 있는 애는 언제든지 길이 열리고 돈 없으면 길이 막혔고,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져서 이러고 있지. 정말 억울했다는 거죠. 그 억울한 세대에 너무너무 억울한데 하소연할 길도 없어. 그냥 그 억울함에 피 맺혀서 죽는 거예요. 그 억울함에 한 맺혀서 다 죽어버릴까? 이렇게 하는 세상에 우리 선조들이 왔던 거죠. 근데 그때 예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얘야,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 네가 하소연할 수 있단다. 이 하나님 앞에 네가 도움을 청할 수 있단다. 내가 그 길을 열어놔. 그래서 고마운 거죠. 너무너무 억울한데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억울한 일 참 많이 당했는데, 저는 그 중에는 제가 필리핀에 처음 가서 한국 놈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이놈이 날 협박을 한 거죠. 뭘 협박을 했느냐면, 너
감옥에 넣겠다는 거예요. 고소하겠다는 거죠. 그때 영어 단어 처음 알았습니다. 고소가 수라는 거. I sue you 이러면 고소란데 난 처음에 수가 뭐지? 왜냐하면 그건 영어 단어 이렇게 외우는 데도 없단 말이에요. 당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런데 그때 걔가 거기 있는 경찰관 알고 거기 있는 뭐 대학 교수 알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같이 처음 간 사람은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영어가 돼요? 아니면 따갈로가 되겠어요?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힘없는 목사, 그것도 전세 빼서 공부하겠다고 간 그 목사, 그것도 혼자. 거기에 희한한 한국 놈한테 잡혀갖고 오도 가도 못한 신세가 된 제가 뭘 했겠냐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우는 거죠. 하나님. 근데 그때 저하고 똑같은 신세가 당한 그 당시에 OBS인가 하는 방송국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기자가 기자가 어학연수로 왔어요. 파업을 해서 다 난리인데 요 파업하는 틈에 파업 안 하고 몰래 나와서 어학연수 왔다가 내하고 똑같은 신세가 됐죠. 우리들이 한 방에 살았는데. 그런데 얘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기도할 게 없고, 왜냐하면 혼자 버텨야 되는 거죠. 기자도 힘이 없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그러면서 힘들 때마다 찬송을 했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이걸 늘 혼자 부르니까 이 예수 안 믿던 이놈이 어느 날 내 없는데 그랬다고 힘들고 지쳐. 왜냐하면 진짜 힘든 거지.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 나 정말 억울합니다. 나 정말 원통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저거 죽이고 나도 죽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럴 수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길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성자 예수께서 연결해 줍니다. 예수는 다리예요, 다리. 하소연할 길이 열렸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소연할 길이 없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타고 성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는 억울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권세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그 밑에 작은 해보네요. 예수님은 단절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입니다. 다리란 이야기예요. 피조물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개인적 억울함을, 사회적 정의와 공정을, 자연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하나님과 소통의 다리, 하나님과 연결의 다리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 밑에요. 동그라미 1번에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로 열어놓으신 곳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성막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좀 어려워요. 제가 다 하고 설명할게요. 그 밑에요. 성막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휘장을 걷고 들어갑니다. 휘장이 커튼처럼 막고 있습니다. 그 밑에요.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휘장을 걷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밑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 안에 이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막힘없이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나님께 만나러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어떤 구조냐면 성막이 있고요. 그 안에 성소라는 게 있습니다. 성소는 둘로 나눠져 있어요. 성소화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느냐면 법궤라는 게 있습니다. 언약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영화 인디아나 존스 이런 거 보면 이 법궤 안에, 이 법궤가 워낙 보물이니까 이걸 찾으러 다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 여기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요 법궤, 요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이 천이 있는데 이걸 휘장이라고 해요. 커튼을. 이 커튼을 열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언약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뵙는 건 이스라엘 전체의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왜냐면 이 천막이 휘장이 막고 있어서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쫙 찢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특권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잡고 그다음에 그 양잡고 뭐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하나 앞에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특별한 것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성도들 통해서 많이 배우는데 지금도 믿음 가장 연약하지만 참 쟤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는 애의 모습을 늘 생각합니다. 걔는 제가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믿음도 약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나서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그게 중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중국에 있는 아이들은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투자해서 가르치는 거고 중국에 있는 아이들은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부모가 버린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걔는 부모가 돈을 좀 투자해서 버려버린 거죠. 근데 토요일마다 밥을 먹으러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밥을 우리가 해주니까 교회로 왔는데 그 아이가 한때 어느 날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뭘 알겠어요. 근데 걔가 대표 기도하던 모습 마이크 손에 들고 주머니에 손 넣고 하나님 저 상호인데요. 걔 이름 상호였어요. 하나님 저 힘듭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이 평생 남아요. 전 목사잖아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장려 이렇게 어렵게 가는데 이 금방진 놈은 마이크 잡고 하나님 저 상호인데요. 참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는 저렇게 나아가도 되겠다. 허물없이 아버지 힘들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원통해요. 그냥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뭐 이렇게 우리 하잖아요. 그거 다 치우고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하더라. 나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뭐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가 가진 능력이고 하나님 이걸 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열받고 힘들면 어떡합니까? 아이 더러운 세상 술 한 잔 먹으면서 에이씨 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거 아니면 그들 어떻게 살겠어요? 술 먹는다 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술 먹고 에이 더러운 세상 와씨 내가 자식 새끼가 없어 내가 이렇게 사는 거고 우리는 술 얘기 아니라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면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십시오. 그 밑에요. 동그라미 2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예수님 이름으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권한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 24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 주시는 건 주님의 주권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저희 강도사님 밑에 있는 글 읽어줄래요? 네. 하나님께서 첫 아들을 주셔서 이름을 드레라고 지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되었다.
그때도 여전히 한 달 생활비는 30만 원이었다. 그래서 아내가 첫 아이 드레를 임신하여 만삭이 되어 갈 때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순산하게 해주세요. 재앙절개를 하면 저희 형편에 도저히 안 됩니다. 출산을 위해 아끼고 또 아껴 돈을 모아 놓았다. 자연분만으로 순산할 경우 3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다. 하지만 출산 중에 문제가 생겼다. 응급으로 재앙절개를 해야 한다고 의사가 뭐라 설명하는데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이를 먼저 빨리 꺼내자고 산모보다 아이가 더 문제야. 아내와 아이가 위급할 수 있으며 재앙절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의 말에 온몸에 힘이 빠졌다. 일단 아이와 아내를 먼저 살려야 했다. 수술하겠다는 각서에 사인하고 돌아와 앉는데 눈물이 핑 돌았다. 분주하게 의사 간호사들이 수술실로 들어갔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아내와 아기는 모두 건강했다. 돈 걱정은 까맣게 잊은 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니 기쁨과 환희에 찬 감정이 함께 봇받쳐 올랐다. 드레의 웃는 모습은 꼭 나를 닮는 것 같았다. 콩알 만한 녀석이 빤히 바라보는데 비로소 아빠가 된 실감이 났다. 목도 못 가누는 아이를 조심스레 안으며 잠시 기쁨에 잠긴 순간 갑자기 제정신이 들었다. 머릿속으로 병원비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들기 시작했다. 이제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하지? 모아둔 돈은 30만 원이 전부인데 수술을 했으니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거다. 당장 돈이 있냐? 자연분만을 했으면 이틀 만에 퇴원이니 그 정도면 충분했다. 하지만 수술을 하면 수술비에다가 일주일 입원해야 하니 그 입원비까지 100만 원은 있어야 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라고 큰 소리 뻥뻥 쳤지만 현실은 막막했다. 무능한 가장의 서름을 누가 할까? 내가 기도의 라이벌인 조지 뮬러 형님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주님,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개척하라고 하셔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습니다. 순산하면 병원비 걱정 없이 퇴원할 수 있지만 지금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병원비가 갑자기 예산을 초과했습니다. 주님이 순산하게 하셨으면 해결된 문제였는데 순산 못하게 하셨으니 책임지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의지해 기도했다.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앞으로도 더욱 믿음으로 살겠다고 부르짖었다. 돈은 없지만 마냥 그러고 있을 수 없으니 원무과를 찾아가 상담이라도 해야겠다 싶었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할부로라도 갚을 생각도 했다. 그렇게 원무과에 갔는데 그곳에서 뜻밖의 대답을 들었다. 어떤 분이 이미 정산하셨어요. 내일 바로 퇴원하시면 됩니다. 예? 누가 병원비를 계산했다고요? 네, 그분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며 병원비를 모두 지급하고 가셨어요. 체면이고 뭐고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펑펑 쏟았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때 병원비를 내준 천사는 울산 온양에서 시내로 교회를 다니던 한 집사님 부부였다. 그분들이 어느 날 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가 그 후로 계속 저녁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병원비를 내주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주님을 의심치 말고 살자. 더욱 감사하면서 살자. 믿음을 더욱 굳게 잡자. 그 뒤로 가끔 그 병원 원무과에 간다. 입원비를 못 내서 어렵고 힘든 가정이 있는지 물어보고 만약 있다면 묻지마 계산을 한다. 그리고 그 고마운 집사님 부부의 세 자녀를 위해 지금도 아침마다 축복 기도를 잊지 않는다. 은혜는 물에 새기지 말고 돌에 새겨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말 힘들 때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고 우리는 진짜 힘들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살지 않는 사람, 특히 제가 이 영통에서 목회하면서 이 지역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무한한 생존 경쟁에 있으면서 진짜 어려울 때 혼자 힘으로 버티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버틸까? 무슨 힘으로 버틸까? 얼마나 강하고 독하면 혼자 힘으로 버티고 살까? 저 몸이 견딜 수 있을까? 저 심령이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억울하고 원통할 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특권이고,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밑에요, 성탄절에 천사들이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립니다.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 방문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 놓여 있습니다. 보통 말구유라고 설명하는데 낙이 구유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갓난아이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누운 곳에 화려한 비단 침대가 아니라 낙이 구유였습니다. 구유가 여물통 아닙니까? 밥통이에요, 밥통. 그 밑에요, 작은 일본에요,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화려한 비단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밑에요, 예수님 당시 베들레헴에는 여관이 없었습니다. 여관은 헬라어 판도케이온입니다. 그 밑에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나오는 여관은 헬라어 카타리마입니다. 여관이 아닌 손님 접대용 방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왔을 때 친척 집에 머물려고 하였는데 이미 손님 접대용 방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밑에요, 당시 가옥 구조는 이스라엘의 지형 특성상 동굴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동굴은 양과 염소, 나귀 등 동물을 가두어 두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이 동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밑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말구에 놓였다고 생각합니다. 산악지대를 오르내리며 목축을 주로 하는 이스라엘은 말이나 소를 키우지 않습니다. 산악지대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동물은 지구력이 강한 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 나귀 구유에 놓이셨습니다. 그 밑에요, 성경에서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나귀는 겸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이스라엘 구조를 좀 알면 좋은데, 이스라엘 가면 재밌는 건요, 집이 산 위에 있습니다. 뭐 모든 집이 그런 게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집이 산 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쪽이 석회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안반 위에 집을 세워놓는 기분. 그러니까 산 위에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 같은 경우, 베들레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반이 있으면 그 위에 집을 짓고, 그러면 요 안반을 이제 이스라엘 흙은 좀 특이해서 이 석회질은 이런 거 갖고 열심히 파면 파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화강암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각을 할 때 돌로 된 조각보다는 목조 조각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건 그 징이나 뭐 정이나 이런 거 갖고 이게 잘 깨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석회질은 잘 깎으면 그냥 이렇게 잘 깎여요. 그래서 그쪽은 대리석으로 화려하고 우리는 대리석보다는 목조가 발달한 거죠. 근데 이 베들레헴 쪽에는 여관은 없고, 그 다음에 집이 있으면 집을 지을 때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옆에 친척들이 누가 방문하면 있을 수 있는 방문할 집을 뒀는데, 요걸 지금 여관으로 번역한 거예요. 여기에 여유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밑에 집을 지어놓고 이 안반 밑에 아주 단단한 안반이 아니니까 그 밑에 동물들을 많이 키우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때 여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죠. 태어나서 둘 데가 없으니까, 아기 바구니 같은 게 없으니까 소 여물통이나 이렇게 나귀 여물통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의 상징성인데, 나귀는 겸손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말을 타고 가면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고, 왕이 나귀를 타고 가면 친선 방문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밑에요, 작은 해변에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뵐 수 있습니다. 그 밑에요,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항상 겸손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밑에요, 마태복음 21장 5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 밑에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겸손한 성품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는데 그 성자 하나님의 성품이 겸손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죠. 예수 믿는 너희여 겸손해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성품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내 자식들이면 내 가족들이면 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얘야 겸손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밑에요,
겸손은 비하가 아닙니다. 겸손은 외식도 아닙니다. 겸손은 정확한 자기인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겸손을 자기 비하로 자꾸, 그러니까 자기 막 비하, 누가 어휴 훌륭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제 같은 건 저는 사람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애 못난 새끼예요. 내 새끼 못났어요. 이렇게 하는 게 자기 비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귀한 사람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웠지 않든 하나님의 형상, 제가 동상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창조주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귀하다고. 자기를 막 이렇게 내려치고 막 비참하게 만들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비하를 원치 않았습니다. 외식도 문제입니다. 옛날 까칠한 목사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압구정동에서 뭐 그쪽에서 목회하시면서 권사님이 한 분 오셔서 이제 교회 등록하고 신방을 간 거죠. 압구정동 50평 넘는 아파트, 그 당시에 가장 비쌀 때 신방을 갔는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누추한 제 집에 오셔서. 이게 외식인 거죠. 근데 이제 보통 같으면 이러고 들어갈 텐데, 이 목사님은 까칠하다 그랬잖아요. 권사님, 이 집이 누추하면 저는 개집에 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까칠하니까. 그리고 이제 재밌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상을 차렸는데 진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은 거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하셨던 거, 차린 것이 없지만, 그게 외식인 거죠. 외식.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이든 자기 비하이든 그런 것들을 겸손은 그게 아닙니다. 겸손은 뭐냐면 정확한 자기 인식이에요. 어휴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걸 이루셨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제가 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기 인식을 정확히 하면 저보다 잘난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잘난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안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제가 이만큼 온 건 은혜입니다. 자기 인식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자기 인식을 정확히 하는 건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어휴 진짜 잘생기셔서 대단하셔요. 정말 예쁘셔요. 제가 20대고 30대고 한참 힘이 있을 때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보니까 어른들 보니까 그렇게 꽃같이 예쁘던 분들도 나이 50이 되고 60이 되니까 그 얼굴 형태들이 많이 허물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한참 필 나이니까 이러지만 저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되겠죠. 자기 비하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정확히 자기를 보는 겁니다. 자기를 정확히 인식하면 사람은 모두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린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한계가 너무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이미 주눅 드는 게 여러분과 저라고요. 우리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도 많고 중국어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과 제가 뭐 영어를 잘해도 미국 오리지널 백인 노란 머리 앞에 쓰면 우리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게 있다고요. 사람이라고, 사람. 그러니 그냥 객관적으로 정확히 자기 인식을 하면 돼요. 그러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밑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사는 자기 사람을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은 정확히 자기 인식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비하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 혐오도 아니고 외식도 아닙니다. 겸손은 정확히 자기 인식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 인식을 하고 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높여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높여주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가 높아지면 내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가정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체를 주셨으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룬 가정이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이룬 사업장이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도 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아이면 믿어라. 그 아이가 대단하고 잘나고 이렇게 할 거라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질 걸 믿어라.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미칠 것 같고 화날 것 같고 정말 뭐 저딴 게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걸 믿고, 그러니까 사랑해줘라. 예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만난 남편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만난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면 믿어라. 이 남편을 믿지 말고 이 남편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기대해라. 그러면 말도 기대하고 행동도 기대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아내가 하나님이 주시면 믿어라. 처음에 잠시 트러블도 있을 수 있고 부딪힐 수도 있지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키시고 분명히 이 사람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 말하고 그 기대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사모님 이야기를 지금 자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모님한테 참 고마운 건 이렇게 늘 이야기해요. 목사님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아가씨 때 기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대. 네 남편 될 사람은 잘 될 거라고. 뭘 아멘이요. 지 남편이 잘 된다잖아. 내가 괜찮은 게 아니고. 근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뭐가 되느냐면 격려해 주잖아요. 당신 잘 될 거라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잘난 사람들 많아요. 아무리 잘나고 열심히 살아도 어느 날 불안감이 옵니다. 사람은 어느 날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옆에 있는 내 사람, 남편이든 아내든 누군가가 당신 잘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당신 옆에 있잖아. 하나님 당신 축복할 거야. 내가 당신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예쁜 말을 내한테 하고 힘을 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안 한다고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면 이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말을 해라.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교만도 교만입니다. 무의식적인 내 행동, 내 말투, 내 눈빛에 교만이 묻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교만이 장마철 빗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는 경우도 주위에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동들 중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주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구유에 앉으셨습니다. 이 땅에 가난한 동네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자기를 잘 관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희여 겸손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하죠. 우리는 의식하지 않지만 내 모습, 내 행동, 내 말투, 내 눈빛에 교만이 뚝뚝 묻어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옛날에 어떤 교회 보니까 그 교회 권사님은 항상 사람을 볼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처음 오셨어요. 그 순간 상처 팍 받습니다. 모르죠. 평생을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봤기 때문에 자기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사람을 그렇게 보고 보느냐.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만 그렇게 보겠어요? 내 며느리도 그렇게 보고 내가 만나는 친구들도 그렇게 보고 다른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보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말투도 우리도 모르게 배어 있는 거 있죠. 다 필요 없어. 그냥 짜장면 먹어, 짜장면. 아니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지. 근데 난 짜장면 먹기 싫어. 왜 맨날 짜장면 먹지? 왜 물어보지 않아? 왜 의논하지 않아? 왜 지 맘대로 시켜? 그런데 평생 그렇게 왔으니까 다 필요 없어. 귀찮아. 야 그럼 짜장면 시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기는 모르죠. 왜 남의 의사를 자기 멋대로 결정을 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도 힘이 드는 거죠. 뭐 하면 당신 좀 가만히 있어. 무슨 말이 많아. 여자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교만하다. 교만.
하나님 이야기하죠. 너 네 예수 믿는 애 아니냐? 네가 나이가 들든 뭐든 잘 봐라 얘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다음에 교회 직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너 행동, 말투, 몸짓 하나하나 조심해야 돼. 저는 기대가 있죠. 뭐 꼭 그런 거 기대하지만 않지만 우리 교인들은 인사를 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인사를 잘하는. 아멘 안 하더라도 처음 보는 사람도 인사를 잘하는 교인이 됐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인사를 잘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볼 때 환하게 웃는 교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얘기합니다. 조금만 더요. 그 밑에 교만하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기준은 내 위치, 내 자리입니다. 내 위치에 벗어나는 생각, 행동, 말 모두 교만입니다. 내 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 행동, 말 모두 교만입니다. 그 밑에요. 동그라미 2번에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낮고 낮은 자리 베들레헴 나귀 구유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 위까지 올라가셨습니다. 피를 흘리셨고 돌아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열어보십시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냐면 태초에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 한 분이신 이 하나님이 왜 세 분인지, 세 분이 왜 한 분인지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영원한 세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 앞에 호소할 길이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는 이 모습을 너무 가슴이 아프게 하나님이 느꼈는데 성자 예수께서 기꺼이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인간으로, 그래서 채찍질 당하고 배고픔 당하고 소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다 느끼면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얘야, 피 흘림이 없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데 너는 피를 흘리지 않고 너 대신 내가 피 흘렸으니 너는 하나님께 나를 밟고 올라가라. 나를 통해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다 믿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럼 주님이 이러죠. 2000년 전에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렸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얘야, 내가 왜 피 흘린 줄 아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집안에 태어난 너가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데 내가 피를 흘리고 네가 나를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만나 준단다. 그걸 위해서 내가 너에게 피를 흘렸다. 밑에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아버지 회심은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동네에서 유명한 주먹으로 건달처럼 지내며 악행을 저질러 해병대를 지원하여 월남전에 파병될 때는 죽어서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정도로 형편없는 인생을 사셨다고 한다. 전쟁 중에도 술과 담배가 인생의 즐거움이었고 자신의 운동 실력과 천으로 전쟁에서 또 살아왔다고 여겼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지인의 부탁으로 이틀 동안 서울 대저동 순복음 신학교 수의실에서 대신 숙직을 서게 되었다. 믿음이 전혀 없던 아버지는 신학교 수의실에서 소주와 담배를 가지고 가서 책상에 다리를 걸치고 소주를 벽나발 불다가 벽에 붙어있는 섬뜩한 그림을 마주대하게 된다. 그 그림은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성화였다. 아버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저 새끼는 뒤져도 참 더럽게 뒤졌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더럽게 뒤진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그때 바로 너 때문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다. 너무도 생생하여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그간 자신이 저질렀던 악행과 죄들이 순식간에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리고 내 힘과 행운으로 무사히 살아왔다고 여기며 나는 불사조라고 자랑했던 자신을 그림 속 그분이 등 뒤에서 안으시듯 모든 총탄과 포화를 막아주고 계시는 장면을 보았다.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아버지는
그 길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교가 그분들의 종들이 공부하는 곳이니 그 종들을 섬기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가 허드렛 일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간증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왜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죽었대? 너 때문에. 이분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러죠. 얘야,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겹지 않냐? 얘야, 나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내가 배운 것이 없고 내가 답답하게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내 자식들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그렇게 기도하시. 하나님, 내 나이 70까지 나는 자식 위해서 가족 위해서 살았는데 내 인생에 한 번도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밑에요, 예수님은 몸으로 여러분과 저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념하고 마음껏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중동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생일을 전 세계가 축하합니다. 우리가 축하합니다. 예수님은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교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귀 구유에 놓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찬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고귀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6분 정도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 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원통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내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내 핏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어머니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참으로 교만한 것이 몸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오늘 주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 나 좀 만나 주십시오. 그 사랑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주여 한번 큰 이름 붙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